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에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집을 건축할 때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닦은 것과 같아.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이 평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평안함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 구원의 그 확신을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할 때는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물에서 건져내는 거. 그게 모세의 이름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은 바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모세를 건져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던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사망이다, 이렇게 살면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불과 유황못이 펄펄 끓은 지옥에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저 세상에서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누군가가 있다. 그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도 우리 죄인들,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애굽 땅과 같은 저 세상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만 짓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저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그 세상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범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 범한 인생들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군가로부터 순종하지 아니한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그런 실과를 두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걸 따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가지고 뱀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죠. 중요한 것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게 했지만은 그 죄는 하와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와와 언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아담의 죄라고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래야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런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냄을 받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으로 보냄을 받아요. 빌보서 2장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았지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멘.
순종했다고요. 그게 자기의 본분이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본분. 끝까지 예수는 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뜻에. 그러나 아담은 한순간에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에 의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날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다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죄를 범한 인생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했다시피 결국은 사망,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게 된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을 추구해 보기도 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어떤 행위를 쫓아가 그것을 착한 일, 선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착한 일들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신앙을 이렇게 좀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엉터리 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더군다나. 그래서 교리를 쫓아가지 말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리는 우리를 이렇게 잘못 길을 가게 만들어요. 똑같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쫓아가는데 엉뚱하게 방향을 가게 만든다. 이 교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이제부터 믿어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생. 다시 말하면 바뀌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생이야. 이게 거듭남이야. 바뀌는 거예요. 이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미련한 방법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미련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서 가장 미련한 그 지식인 전도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습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그런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유식자,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갔지만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비판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뀐 거예요. 아까 말했던 중생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전도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미련했던 방법, 전도라고 하는 방법.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도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다른 종교로서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없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기독교죠.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독교에서도 예수 얘기 안 하면은 거기에도 구원이 없어요. 아멘. 기독교이기는 한데 예수 얘기가 빠져버린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